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진 않지만 컴퓨터에 떴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아빠와 아기의 사진을 찍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피가 강한가 했더만, 강한 줄 알았는데 아빠도 좀 있긴 한가 보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그 롤러스케이트를 배울 때 한 발도 못 뛰었는데 너는 꼭 성공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정의 경우는 이제 그렇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를 더 닮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빠를 더 닮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의 피가 강한지 엄마의 피가 강한지, 누구의 DNA가 강한지, 이거는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가 강하던 DNA가 강하던,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는지는 피와 DNA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강하냐 아버지가 강하냐라고 할 때 피나 DNA를 어느 쪽에서 더 받았느냐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정에서 더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예, 정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빠일지 엄마일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을 좀 접어두고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탄이 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저희들이 묵상하는 책이 있죠. C.S. 루이스의 스테이프 크롭 갑자기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이 조카인 신참 사탄인 웜우드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너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스크루테이프의 자세를 보면 마음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을까요? 인간 정도는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거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죠. 그런데 22장에 가면 아주 사탄이, 이 스크루테이프이 막 뒤집어지는 광경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웜우드에게, 조카에게 경고하면서 막 흥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어떤 자기를 지켜야 되는 자기 컨트롤을 놓쳐버려 가지고요, 마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큰 진해 있죠. 큰 진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상상이에요, 그죠? 그냥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만큼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조카 사탄인 웜우드가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 상대인 여성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면 그 여성이 신앙이 너무 좋은 신실한 여인이에요. 신실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나. 남자보다 누가 강하다? 여자가 강하다. 여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남자를 그동안은 우습게 여기고 언제든지 잡아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실한 여인 하나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탄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망했다. 적어도 그 남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큰 진해로 변신이 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조금만 확대하면요, 스크루테이프는 그 짧은 편지 속에서 다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신실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신실한 믿음이 교육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불안해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위대함, 아내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머니들,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갖는 속성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내 탓인가? 우리 자녀들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내 탓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나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네, 어머니, 아내 위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다는 그 순간 정말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왜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할까? 우리 한 단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본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오래전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70 되신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친구분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차가 신호등 때문에 섰는지 그 버스 위로 길가에 있는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서 덮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찌그러지게 되었고요. 사상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금 상황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버스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되었어. 아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있는 곳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심해서 와라.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또 한마디 하십니다. 조심해서 와. 그러면서 전화 끊어지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다. 아마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다행히 구조대원에 의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지만 그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그 중에 몇 분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야, 어머니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누구를 걱정해요? 자녀를 걱정하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하신 것이죠.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안기고 싶은 품이고 기대고 싶은 어깨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 때 보셔요.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있습니다. 뭐라고 쫑알거릴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기도 하죠. 어머니가 뭐라고 몇 마디 하기도 하죠. 그 몇 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품에 있다가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다가 금방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또 뛰어가서 막 낄낄거리고 놉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품이고 어머니의 어깨인 것이죠. 자녀들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독립도 하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덜 필요하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럴 때 속상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니까 또 이해해 주어야 되죠. 아이들이 자랍니다. 성인이 됩니다. 자기들이 잘났다라고도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던 것처럼 잘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표현 방법은 달라도 모든 자녀들은 뭘 그리워합니까?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어깨를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럴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나 너무 오래 살아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 흔한 핸드폰 그거 아직도 여전히 마음대로 못해서 매번 물어보고 귀찮을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자녀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어머니 자체로도 위대한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훨씬 더 좋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조그만 차이지만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조금 더 필요할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할 만큼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잔소리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도 야! 하면서 욕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정성이 표현되는 지혜로운 말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인생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좋은 옷, 좋은 뭐를 사주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사는 그 인생을 결정짓는 인생관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뼈대를 잘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과거에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어머님께는 고백했지만 저는 엄마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 드릴 정도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부모님들조차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무식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배우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잘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 무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언제 이사 갈지 모르지만 계속 저희들이 건물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들어가게 되어지면 조금 더 안정이 되어지면 또 정말 좋은 강사분들도 모셔서 그런 교육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하면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맹이들을 위한 언어가 다르고요. 특히 어려운 티네이저들을 위한 언어가 다르고요. 대학을 간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거 또 다르고요. 성인이 돼서 독립한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공부 안 하고 대충 부딪히는 대로 살려고 하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다큐를 보다가요. 동남아의 아주 가난한 마을을 비추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두고 삽니다. 그 아이스박스를 볼 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스박스를 쓰다가 냉장고가 들어왔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오나 보다 생각을 했죠. 냉장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 여러 개 앉아 계신 분들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냉장고 없었을 때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살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연배나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어머님들이 몇 끼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때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올려놓으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마술사 같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과거가 굉장히 가난했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죠? 나를 향해서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하고 싶은 거 못했고 사고 싶은 거 못 샀던 때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진정성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단지 없는 살림을 잘 사셔서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집도 나중에 사시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고 어머니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셨던 잔소리들, 교훈이죠. 그 교훈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셨던, 특히 믿음 안에서 주셨던 그 교훈을 가지고 제가 저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판단 근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머니는 정말 큰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어머니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로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너무나도 뻔뻔할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퉁퉁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저희들이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더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랑에 더 진정성을 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열심히 회사 일 하던 분이야, 비즈니스 하던 분이야로 기억되어진다면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음식은 진짜 맛있게 만드시던 분이야라고 기억한다면 그것도 좋지만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엄마, 아빠. 내가 오늘을 살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좋은 멘토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좋은 엄마, 아빠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풍요의 시대에 아이들이 감사보다는 웬만한 것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우리 강사 전도사님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진심인지 얘기 드려요. 우리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페 밖에 나가서 10분 전부터 서서 기다렸어요. 길가에서. 그리고 오시면 또 이제 주차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가실 때도 그분이 떠나는 거 보고 제가 자리를 움직였어요. 한 30 정도 되신 젊은 아가씨 전도사님인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주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 그런데 그 전도사님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요, 그 전도사님은 대형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아이들이 한 200~300명 된대요. 한 250명 된대요. 근데 아이들이 간절함이 없대요. 너무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학교 꼬박꼬박 가고 교회 가자면 교회도 가고 하니까 내 아들 내 딸은 모범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핸드폰 속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잡아주고 가르칠 것인가. 예, 그거는 어느 특정 교회의 아이들만이 아니고 이 전 세계 아이들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 아이들이 그렇고 한국 교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가르쳐서 먼 훗날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머니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 때문에 감동되어 힘을 얻고 위로받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알려주신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서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말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쉬운 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뭘 말하고 뭘 말하고 뭘 말하라. 너도 믿어서 그렇게 되고 너희 자녀에게도 말하고 너희 손주들과 후손들에게로 말해 주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그렇게 이해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엘서는 메뚜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땅의 계절을 따라서 메뚜기 떼가 막 덮쳐왔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신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었대요.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대요. 왜? 황사 때문에요. 근데 언젠가 한 20, 30년 뒤에는 옛날에 봄이면 황사가 되게 심했어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 돼서 깨끗해진다면. 20, 30년 전에 황사 얘기하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 메뚜기 떼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있어 하겠지만 그때는 메뚜기 떼가 계절을 따라 날뛰었습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는 메뚜기 떼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메뚜기 떼가 오면요 싹 쓸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쫄쫄 굶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 무서운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너희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북방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그 여자 중고등학교에 괴한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다 납치해 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찾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로는 못 찾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북방에서 군대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자 딸들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남자아이들도 잡혀가서 노예로 팔리고 남자들 성인들은 죽이거나 노예가 되고 여자 아내들 되시는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도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인생 끝나는 것이 당시의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방의 군대가 와서 메뚜기 떼가 너희들을 황폐케 하는 것처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될 거야.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거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갖게 된다면 말하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서가지고요. 열방이 너희들을 괴롭힐 텐데 그러나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방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왜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대를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북방의 군대가 오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같아요. 정말 아시리아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회개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경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얘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겠죠. 70번에 7번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내가 막 욕심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양보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봤어요 라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흔적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가지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찍어버릴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몇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교회 밖의 분들입니다. 자꾸 도덕성만 자꾸 얘기해요. 도덕. 예,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이야기하는 정도의 도덕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좀 제발 믿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나한테 오리 가자고 해라고 있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도록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행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 여러분,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열방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자기 그 북방에 있는 큰 나라 아시리아에게 잘 보이려고, 또 아시리아를 배우고 싶어서, 그들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그들의 신들을 수입해다가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2%래요, 2%.
미국은 몇 프로가 될까요? 형식적으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기독교라고 쓸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10% 아래일 것 같아요. 미국 교회들도 연세 드신 분들로 가득하고 대형 교회들만 좀 젊은이들이 있어요.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요, 점점 누구를 크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것 한번 경험하게 해주도록 할게. 자그마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하나 경험하도록 해줄게 해서 북방의 군대가 와서 싹 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요.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에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말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비유도 맞춰주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정말 잘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스토리들을 만들어주는 것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관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막 이렇게 가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도 작아지잖아요. 교회도 작아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라는 거. 기죽지 말라고.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 저희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라는 것이죠. 제 아들과 이제 가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이제 기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볼 날을 아주 손꼽지는 않지만 볼 날을 기대합니다. 보게 되면 같이 조금 여행도 하고 같이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일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나눠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될지 벌써 마음에 꽂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 잔소리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가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고민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막대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개똥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나 때는 이랬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 오늘 하루 좀 어깨 피셔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들이셔요.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들이십니다. 조금만 더 훌륭해지자고요. 어떻게요?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을 더 남겨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관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세워지도록 더 열심히 말씀으로 격려하실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을 축복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더욱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어머니들, 또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